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헤세드 중창단 나와서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순천 동산교회 담임하시고 우리 순천 시찰 16개 교회의 이게 수장이시죠. 우리 시찰장님이신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과 은퇴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 새 그 소망과 또 충성의 마음들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처럼 그 외부의 교회들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도 제가 사양을 하고 잘 안 가는데 이상하게 가곡교회만 지금 2차례 왔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셔서 어떤 분들을 택하시고, 사실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래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주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있으셔서 오늘 세워지신 것이지요.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지 생각해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퇴임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직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직임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복되신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직분을 다 감당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가곡교회는 워낙 전통이 오래되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 정모세 목사님도 워낙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신 분이셔서 잘 가르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이죠.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우리라는 인격체가 존재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 구원에 우리가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한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아직 성립도 되기 전의 일이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려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려고 무저갱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대답은 뭡니까? 없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하늘에 가서 요청을 해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좀 다시 좀 살아나십시오 라고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려고 요청하거나 어떤 조력을 하거나 한 일이 있느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본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먼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실 때에도 이 믿음조차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게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준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기여를 했거나 한 바가 0점 몇 프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내가 저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택하였고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사족을 붙여보면 우리 중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혹시 내 구원이 흔들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그럴 수 없다. 왜요?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변석계처럼 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죠.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옮김을 받기 전에 내가 속했던 나라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었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살리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은혜로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는 것은 이미 신자가 된 것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말해보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시련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것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자들의 삶이 늘 불안과 두려움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진동하는 나라와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동하는 나라라는 것은 늘 흔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늙어가고 죽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늘 삶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구원도 취소가 되지 않고 한 번 주신 영생은 영원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늙어감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제 세상 나라에서 살던 때의 그 습관과 세상 나라에서 살던 때의 그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살지 말고, 네가 부름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죠.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시겠구나. 그래 이제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의 나라를 얻으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분해하죠. 아니 자기들만 제자인가? 자기들만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가 되어 동거동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자기들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가? 화가 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입시 경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점수를 더 많이 맞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승진해야 다른 사람을 딛고 내가 승진을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마치 뼈에 붙어있는 우리의 살처럼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붙어있죠.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남과 다투며 사느냐면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호남 사람들은 야구 경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그런 야구 팀을 응원을 많이 하죠. 이런 스포츠 경기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각 팀끼리 경쟁하죠. 이기려고 하죠. 그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직접 운동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가 마음에 드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죠. 사실은요, 이 스포츠 경기가 왜 나왔냐면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싸우면 서로 피차 간의 피해가 크니까 이것을 하나의 공을 주고 이것 가지고 싸워라. 근데 싸우는데 그냥 규칙 없이 싸우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규칙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라. 그리고 서로 주먹 다짐하지 말고 서로 총칼 겨누지 말고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워라 하고 만들어진 게 이제 스포츠 경기잖아요.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쟁 심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이죠. 우리는 그것 바라보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하고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좋아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또 내가 진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욕하고 그만큼 우리는 경쟁에 찌들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 하나님 자녀 됐냐? 너 구원 받았냐? 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옛날에 막 서로 짓밟고 내가 더 우위에 서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우러름을 받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은 우두머리를 말하죠. 너 우두머리 되고 싶냐? 그러면 섬겨.
종이 돼. 그러면 네가 으뜸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원리와 너무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 삶의 방식으로 이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도 섬기려고 왔어 라고 하시는 거죠.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나도 섬기려고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대표적인 사건을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뭐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숫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왜 수건을 두르셨을까요? 물로 씻어주고 닦아주기 위해서, 물기를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셨겠죠. 자,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한 제자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물 그대로, 그 대야에 있는 물 그대로 가지고 다른 제자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발을 씻고 났을 때 이미 대야의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무려 12번이나 가서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새 물로 바꿔 가지고 오시고 그 제 발을 씻기시고 또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의 물기를 닦아주시는 과정을 무려 12번을 하셨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뭐해라? 섬겨라. 오늘 직분을 맡으셔서 이제 새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뭐 권사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은 뭘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말입니까? 섬기시도록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권사로 세움받은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뭔가 더 높은 사람, 뭔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 뭔가 우러름을 더 받을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권사님도 뭔가 남들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또 스스로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또는 장로인데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가질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어도,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의식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타일러 주어야 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그러면 섬겨야지. 주님이 나를 섬기라고, 형제를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는 자가 돼야 해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가곡교회가, 아까 이 가곡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이제 내가 맡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섬기는 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섬김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근데 이 섬김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예수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고 하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런 삶을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그것은 육신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습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타일러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독려하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려 100여 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귀한 구원의 사역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또 그 일을 계속해 하시려고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퇴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임직자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